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는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다. 고통스러운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를 알아야 한다. 성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성화를 완성해 가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2장을 정리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아마 믿음으로 성화를 완성해 가면 믿음이 세워져 주의 기쁨이 된다. 이게 2장 전체적으로 요약한 내용이에요. 그걸 한번 적어놓은 것 같아요. 성화 완성은 성도 결국의 모습으로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합니다. 이 섬김의 자리는 태초를 회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결국이거든요. 성경의 결국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충분히 이해하고 나와 여러분의 삶에 충분히 녹여내면 구원의 완성에 이른 사람이 됩니다. 여기도 고통스러운 마지막 시간이라 함은 고난의 끝, 곧 고통의 끝이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 바울이 기록한 거 있잖아요. 디모데 후서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것을 지금 성경 말씀으로 쓰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만약 디모데에게만 이 말을 한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바울이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마지막 시간이란 말이죠. 마지막 시간. 고통의 마지막 시간. 이 고통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인생의 마지막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고통을 줬던 것은 2절. 왜냐하면 그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기적 돈을 사랑하는 자들, 건방지며 허풍 떠는 상스러운 자들, 부모들이 설득할 수 없는 자들, 고마운 줄 모르는 악한 자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서 밖에 사람들이라 생각하면 곤란해요. 내가 아니고 밖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 그러면 곤란해요.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이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다. 본인 관과해서는 안 돼요. 나와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이거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건 돈을 사랑하는 나 자신, 건방지며 허풍 떠는 상스러운 자신, 부모가 설득해도 설득답하지 않는 자신, 고마운 줄 모르는 악한 자들.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나는 이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기적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마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전제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제. 그리스도인 이와 같은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본인을 생각하면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데 건방짐이 허풍 떠는 상스러운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 건방진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낸 사람이죠. 그리고 허풍을 떠는 사람도 자신을 부풀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스럽다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것. 흔한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다라는 것보다는 흔한 것. 조금 형용사를 넣어서 잡초. 잡초같이 흔한 것. 이게 귀하지 않는 거죠. 전혀 귀하지 않는 거.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냥 취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드러내죠. 부풀려서. 넘어나요 천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뭐예요? 상스러운 거죠. 상스러운 것. 이 상이라는 것은 항시라는 그 상자에다가 이 스럽다는 동사죠. 그것을 넣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있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 건방지고 허풍 떠는 것이 상스럽다는 것은 건방지고 허풍 떠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 된 사람을 말해요. 건방지고 허풍 떠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 항시 평소에 그렇게 사는 사람. 부모들이 설득할 수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자식이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것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글쎄요, 자신보다 더 사랑해서 말하는 사람이 부모죠, 부모.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해서 나를 가르치려 하고 인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혹시 젊으신 분들이 이걸 들으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조금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지식이 낮을 수 있어요. 그래도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는 시간에 채운 삶의 경험이 있거든요. 그 경험에서 나온 것을 내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는 그 부모님이 나에게 하는 말이니까 왜 그렇게 말한지를 들어야지. 그래야 내가 배울 것이 있죠. 그래야 내가 발전해요. 고마운 줄 모르는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 도움을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이다. 도움을 원수로 갚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 많죠. 요즘 시사에. 이와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사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삶의 마지막 시간이 가까이 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울이 표현하는 이 말은 우리 자신과 바울도 이런 점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죠. 바울도 사람인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데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3절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는 자제력이 없는 무정한 마음, 선한 사람을 반대하는 자.
선과 선한 사람을 반대하는 자제력이 없는 무정한 마음,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런 사람이죠. 고통을 주는 사람.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사람이 본인이라, 여기 했군요. 본인이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로 사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으로 자제력이 없고 무정한 마음으로 언약을 맺도록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이 이 불행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력이 없다는 것은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무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정한 사람이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무정한 어떤 의미를 가지지 않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을 무정한 사람이라고 해요. 의미 없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 이러므로 가치 없는 사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사랑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니까. 자신의 마음을 조금도 내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정한 사람이죠. 자제력이 없고 무정한 사람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즉흥적으로 행하는 사람이죠. 이러므로 이와 같은 사람은 약속의 의미가 없죠. 약속을 했다 해도 그 약속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을 겁니다. 약속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삶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해도 약속의 효력이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약속에 따른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